이번 시간에는 경추에 끼이는 독소의 정화와 배출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목배에 형성된 독소는 영적이면서 심리적인 독소들입니다. 반드시 성령 요소를 잠재 이하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현실로 드러내가지고 배출을 해야 돼요. 바꿔서 배출을 해야 돼요. 목배에 끼어있는 독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차원에서 독소를 드러내어 성령으로 녹이면서 배출해야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배에 끼어있는 독소들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령 역사가 자신을 지배하고 장악하도록 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적인 활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장악이 되기 때문에 독소가 녹아지면서 배출이 돼요. 한순간에 치유되니 시원하게 고쳐지는 겁니다. 목배에 끼어있는 독소들이 성령 역사로 배출되기 때문에 시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형성된 독소를 성령으로 녹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독소 사기덩어리가 됩니다. 이 사기덩어리는 나쁜 기운이 모여서 뭉쳐진 것입니다. 허리에도 뭉쳐있기도 합니다. 디스크에도 뭉쳐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허리가 아프고 허리 디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척추 협착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깨에 뭉쳐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50개나 견통이 생겨가지고 한쪽 팔이 올라가지 못하고 어깨가 심하게 아프게 돼요. 이거 스트레스의 영향이에요. 저도요. 몇 년 전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한쪽 팔이, 내가 오늘도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팠어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 깨끗이 치러.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관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팔을 아프기도 하는구나. 에이, 솔직히 정형외과도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안 아파요. 정말 시원하게 깨끗해졌어요.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 뼈와 신경에 응고된 사기덩어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없으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합니다.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애들 믿었으니 스트레스 상관없고 영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럼 귀 안에는 예수 이름 믿게는 귀신 역사가 없다 그렇게 믿어버려요. 근데 알고 보면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신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관념적이라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행위로 남이 보여주는 걸로 남이 보기에 잘한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스트레스는 잠재적이 집을 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기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경력이 들어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때는 늦어요. 치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잘못하면 치유하지 못하는 불치병인으로 진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취소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 안 해주는 만큼 고통의 감옥에서 갇혀서 교련을 받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고통이 약을 먹어도 낫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괴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에 내가 능력돈제를 3년을 다녔어요. 물어보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8개월간 입원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건 전부 다 영적인 문제, 상처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일어나요. 영적인 치료를 받으면. 근데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의사가 고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좀 하나님이 고쳐요. 또 많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 기대하지 않은 고통이 다가오고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인간의 영혼에 가장 강력한 독소를 작용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인간관계의 불화를 갈등을 조장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신체적인 병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뼈 관절에 피해 문제가 생겨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소가 되어가지고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제와 암등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보게 되면 치매도 와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받아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원수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 자살 정도까지 있게 되면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는 마음의 병은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예배소 4장 30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면 불쌍히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근류 안에서 늘 용서하던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용서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독소를 가슴에 품고 새해를 또 맞이하면 새 역사의 고통의 굴레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하게 필요한 삶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복수 악물품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제가 읽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심한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통으로 밤잠을 못 자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고통이 말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고통받는 애 많아요. 온갖 치료를 다 받고 약이라는 약을 다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이 점점 관절염은 나빠져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더니 끄덕끄덕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우리 남편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남편과 같이 삽니까? 아니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마음으로는 이혼을 안 하고서 있어요. 그 무의식 잠재의식을 해소한다니까 계속 이혼을 10년 전에 했는데 계속 남편을 품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이혼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 잘 살고 희망을 가는데 자기 혼자서 아직 남편을 놓아주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이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항상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아무 고통도 안 당하는데 그 부인은 관절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가지고 독소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빨리 이혼을 하세요. 아니 법적으로 했는데 아니 법적으로 이혼했는데 마음이 안 했잖아요. 마음 아침 저녁으로 품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자꾸 그놈 나쁜 놈 그놈 죽일 놈 그렇게 오늘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려보내서 이혼했어요. 바이바이 빠이빠이 그래야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으로도 완전히 떠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서 가서 잘 살아라 할렐루야 보내세요. 그리고 성령사로 무엇이 잠재기 시키는 남편을 향한 근거리 상처를 성령사로 치유하고 쏟아 보내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못해요. 나는 못 따라야지 잘 사는 걸 못 봐요. 남편이 잘못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못 살 것 아닙니다. 당신이 못 살게 돼요. 집사님만 못 살 그 미움을 가지면 그 독이 당신의 심신을 파괴하게 되고 관절염을 일으키고 근육 통증을 결국 당신이 못 살게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시고 보내세요. 빠이빠이 하세요. 그 목사님 설득을 듣고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10년 전에 이혼한 내 남편을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떠나 보냅니다. 예수의 벌을 씻어주고 가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밤에 평안하고 그 10년 관리를 잘하고 성령으로 내적 치료하고 온몸기도를 해가지고 그 길로부터 관절염이 서서히 낫기 시작하여 얼마 있지 않다가 관절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학이 무해했던 것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 치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양쪽 손에 애를 둘을 데리고 등에다 업고 집을 떠나가지고 걸어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저 경기도 어디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얘들을 전부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직장 다녀다니고 다 자리가 잡힐 즈음에 이 권사님이 됐는데 권사님이 몸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뭐 중적인 병이란 병은 다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 가망성이 없어서 그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을 오게 했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 권사님 보니까 남편이 아주 저같이 멀쩡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아 나는 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이가 들어서 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저 인간 그렇게 죄를 짓고 한 인간이 저렇게 멀쩡해가지고 사제가 멀쩡하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쥐어뜯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화풀이를 다 했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서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응어리 품고 있다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문제가 되고 자기만 병들어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자녀들 다 대학 공부 시켜가지고 살만하고 이제 자식들한테 효도 받아올 만한 나이에 그렇게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잘 지내시려면 미리미리 예방신앙하시고 아까 그분같이 10년 된 이혼했지만 완전히 떠나 보내셔가지고 마음 관리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 맺히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관념적인 밖에 못해요. 진짜 성령의사가 일어나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기관리 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3절까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대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용서와 회개를 한 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뼈와 관절과 근육이 형성해 사기등을 누구에서 배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밖으로 기침이나 하품이나 튀김이나 이런 것을 배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 보내야 돼요. 전북 익산에서 목회하시다가 받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8년 동안 오심과 어깨, 근육통, 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치유받은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오스티깡이나 근육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목회 스트레스에 마음의 상처에 맺히는 응어리로 해가지고 8년 동안 오스티깡과 어깨 통증, 목 통증으로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이 시간 치유해 주실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8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해도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방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디가 아프냐고 하니까 오른쪽 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팔에 어깨를 손을 대니까 하면서 괴성을 질렀어요.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호흡을 들이치고 내쉬라면서 성령의 불을 계속 불이 간에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서 원래 50개나 근육 통증 성령의 불이 역사가 심령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지배가 되어야 금방 치유가 됩니다. 성령의 지배 장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목과 어깨를 잡고 팔과 영자 신경과 인대 디스크를 제자리에 들어갈 때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성령께서 어깨에 뭉쳐있는 사기 덩어리에 악한 귀신들이 압박하고 누르고 있으니 귀신을 성령으로 물리치라는 거 떠나보내라고. 그래서 어깨를 잡아서 어스티커를 일으키고 목통증을 일으키는 귀신은 예수 정체를 밝혔다 했더니 막 기침을 막 하면서 팔을 막 돌려 흔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줘 하면서 계속 안수를 하면서 계속 숨을 쉬고 내품을 하고 해요. 강하게 역사해 명령해서 조금 전에 팔을 흔들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서 50견을 일으키는 목과 모세견에게 질병이 제압을 당한 겁니다. 제가 명령해서 지금 이렇게 팔을 들은 더러운 귀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기침을 사정없이 사는 겁니다. 기침을 사정없이 기침을 잠잠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팔을 올려보라 했어요. 그때 어깨 통증이 있어 올라가지 못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 통증 일으키는 사기 덩어리는 예수님을 떠나가라 막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침을 했어요. 제가 계속 어깨에 손 얹고 뿌리까지 빠질지어다 하면서 명령을 했어요. 한 5분 기침을 하다가 멈췄어. 그래서 목사님 팔을 올려버렸더니 머리에 쓱쓱 잘 올리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고 했더니 어깨 통증이 조금 있다. 그래서 다시 또 손을 얹어가지고 어깨 통증 손을 얹고 통증이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하고 한참 안수를 하고 팔을 올려버렸더니 잘도 올리는 거야. 팔 돌려. 잘 돌려. 앞으로 뒤로 잘 돌려. 8년 동안 고생하던 어깨 통증, 목 통증이 단 10분 만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마음에 응할 때는 근육 통증에다가 마음에 그런 팔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8년 동안 고생하신 거예요. 뼈와 신경에 뭉쳐있는 사기 덩어리를 치유하려면 성령의 깊은 지배하에 마음에 뱉은 것을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자기관리 잘하시고 제발 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상처 줄 때 그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또 엉거리가 맺혀가지고요. 뼈와 관절에 염증 독소가 생기고 피에 독소가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중병이 걸려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요.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디스크가 생기고 협착증이 생기고요. 다리가 통증이 생기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통증이 생겨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요. 거기다가 더 진전이 되면요. 치매가 와가지고요. 요양원에서 평생 있다 가게 돼요. 잘 관리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